네, 너무 참 찬양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특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때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너무 좋죠? 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쓴 성경입니다. 서신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는 교회의 태동기였죠. 특히 AD 66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교회에 찾아왔고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대화재로 물가가 폭등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불안하였습니다. 130만이 모여 살던 당시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행정구역이 불이 났으니까 다 전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겠습니까? 식량도 공급하고 특별하게 식료품의 가격을 3분의 1로 줄이는 경제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민심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문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네로 황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이 방화의 책임을 이 힘없는 나약한 소수였던 착하고 착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이 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의 시신이 횃불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로마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박해와 환란 속에 처한 로마 제국 내 흩어진 교회, 변방에 흩어진 교회, 특히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이들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모든 시험, 고난과 염려, 기도로 억울함, 기도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기도,
또 근신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의 원래 뜻은 보초를 서다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보초병의 자세로,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그런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하라면 잠만 자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죠. 그렇게 신앙생활의 실패자, 직분생활의 실패자, 인생 실패자, 기도생활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잖아요. 자신만만했죠. 아이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날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야, 베드로를 깨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내려가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야,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가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너 예수님 알지? 몰라. 너 갈릴리 방언 쓰는데 예수 제자 같은데? 몰라. 너 예수님 알지?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알아요. 뼛속 깊이 알아요. 왜? 기도 생활에 실패해 봤으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해 봤으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 2번 다시 실패 잘하지 않습니다. 실패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성성장구하다가 그만해져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패할 때가 찾아옵니다마는, 실패 한번 된통한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게으르다가 실패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울 때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기도뿐이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건신하여 맑은 상태, 맑은 시간대, 맑은 정신 상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체험 가운데 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로마 제국 변방에 있는 우리도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고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몰라. 언제 어떤 누명을 쓰고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두려움, 이 고난, 이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더 건신하라고 말씀하죠. 이번에는 건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이죠.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나니 하수인을 찾나니. 여러분, 맹수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르렁거리면서 돌아보면은 가축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고릅니다. 달려가서 그냥 꽉 낚아챌 수 있는 가장 좋은 타겟을 딱 골라서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그냥 꽉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목을 물어뜯든지 다리를 물어뜯든지 허벅지를 물어뜯든지 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뼈를 바짝바짝 씹어 먹어요. 사자가. 그렇게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교인, 삼킬 교회, 삼킬 지도자를 두루 찾다가 낚아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초병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고 대적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기도로 극복하고 마귀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많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많은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한번 다 읽어보셨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번 달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순례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당시가 더 힘들고 고난이 많았겠죠.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멀리도 가지 맙시다. 북한에서 저 김세습 부자 독재 체제 하에서,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7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평을 원망하는 사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저렇게 야단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understand. 사탄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이 우글우글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에 집에서 잠자고 집에 앉아서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 몰려와서 지금 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무슨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1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아니면 작정하여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열심으로 산으로 들러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구국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 허리멍텅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큰 신하에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는요, 정신이 맑아야 돼요. 하루 중 정신이 제일 맑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드려야 돼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입 벌려서 손 붙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도 응답의 원리와 원칙이 다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과 싸워 승리하고 유혹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 교회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기도를 강조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패트릭 존스턴.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스볼전 목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썬다싱.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E.M. 바운즈. 왜 생활 속에 실패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주석가 매튜 헨리.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협은 아무것도 없다. 찰스 스볼전 목사.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렇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잠을 자다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다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가장 맑은 시간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는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들로 와서 기도하시고 해변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도 다 기도로 물리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했는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게으르면, 기도에 잠을 자면, 흐리멍텅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성도의 강력한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정신을 차린 기도, 보초병처럼 눈을 부릅뜨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맑은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보초병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두 눈에 불빛이 반짝반짝이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대단한 분들이다.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본당에 모여서 그냥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고 이 교회 본당에 앉아서 철회하면서 밤새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 맑은 시간대에 나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힘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저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공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교회를 건져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구했는지 몰라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밤새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부족함도 많고 흠도 많고 경험도 좋고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배우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새벽 제단의 강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얼굴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웃고 계셨어. 눈빛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예수님,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웃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고난은 즐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 깨닫고 그냥 고난이 올 때에 더 웃고 더 즐기면서 서핑을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교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시험이 오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억울한 일, 무슨 비방이 오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요, 어려움이 많이 올 겁니다. 올해도요, 고난이 많이 올 겁니다. 올해도요, 시험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몸에 병도 걸리고 사업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삭이 늦은 나이에 배우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다윗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도의 승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의 간증과 체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간증과 위대한 기도의 체험이 많은 올 한 해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즈 목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인간의 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교회인 철학자 존 포스터는 말합니다. 더 많고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확실하고 잘 준비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형식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흐리멍텅한 기도는 쇠퇴와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무기고도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교회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또 말씀합니다. 기도는 일생 동안 성실함과 열정과 땀을 들여서 해야 할 성도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임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가장 천상적이며 가장 매력적인 임무입니다. 이 기도의 임무에 매진하고 이 기도의 임무에 열심을 내고 이 기도의 임무에 헌신하는 동독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 제단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제단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 제단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일어서는 동도교회 되시고 우리 천마산 기도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농사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재물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정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프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주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치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뒤엎어서 새롭게 기경되어서 타락하고 썩어 빠진 곳이 다 정화되어지는 새롭게 건국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표가 교회여 기도로 일어나라 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손을 딱 들고, 교회여 기도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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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저보다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기도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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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 충만하여 첫 주부터 스타트 라인부터 기도 충만하여 달려가는 365일 52주 될 때에, 결산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 가운데, 저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